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는 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죠? 10개도 아니고 2개니까요. 오늘 반응 안 하기로 작정하신 날인 줄로.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으로 많이 들었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어떤 도덕적인 삶에서도 늘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들을 늘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을 돕는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을 한번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도와줄 때, 힘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이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의무로 돕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저들을 도와주어야 하니까, 이건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이니까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돕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또 한 부류는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사랑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라,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움 단순히 의무나 연민이나 동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행,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전철을 타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감동이 돼서 너무 안 됐고, 그래서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의무와 연민의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발동이 되어져서 도우려고 한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은 꼭 동전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면 1,000원짜리라도 하나를, 그때 1,000원은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1,000원이라는 게.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잘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도 이 감각적으로 이게 뭔지를 아시는 듯한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고, 그 마음에 저 안에도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죠. 근데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눈여겨서 볼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지하철과 지하철의 칸을 이동할 때 거기에서 지폐만 빼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보다 돈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묘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숨어서 다시 동전들만 이렇게 놓고 뭔가 진실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뭔가 더 많을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시험에 드는 부분이 되죠. 또 전철을 늘 타다 보면, 같은 시간대 타다 보면요, 늘 전기 노선으로 다니시는 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제도 있으면 내일도 있고 그렇게 격일로 나오든지 하여튼 늘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마음에서 어떤 의무나 그런 감정들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분 또 출근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누가 그 중간에 주시면 순진한 사람 또 오늘 넘어갔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돌보라라는 것은요, 우리 어떤 선행과 어떤 의무를 이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 번의 행위와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건은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봄에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도 절제와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야 할 때, 또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할 때. 근데 이런 것들만 우리의 삶에서 도전하다 보면 그 믿음의 질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제껴두고 예배를 늘 와야 한다면 이 예배 들어 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곤욕이겠습니까? 오기 싫은데 꼭 와야 되는 어떤 걸음들이 삶에서 계속되어진다면 이게 주일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지난주처럼 예배에 오는 그 순간 폭우가 쏟아지면 그럼 오히려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지 말라는 개신갑다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그런 것에 찾아가기 쉽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의 질이 떨어지냐는 거죠. 그 믿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질이 떨어지니까. 그게 경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건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만 그게 나중엔 하기 싫은 일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 습관,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운동하기 싫은데도 건강 때문에 운동하다가 운동에 재미를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절제와 인내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삶으로 그 일들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경지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경건 그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건 의무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정도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팔라메의 엄마가 있었답니다. 어린 팔라메를 기르는 엄마. 얼마나 삶이 거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어떤 그 교인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와서 또 그 팔라메 그 집이요. 또 요즘 며칠째 못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 음식들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다가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똑똑똑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다들 너무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테레사 수녀가 오니까 너무 눈이 반짝이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엄마가 그 음식 바구니를 받고 나서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어디 가나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진짜 힘들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이 막 살아있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얼마 있다가 그 엄마가 들어왔는데 음식 바구니가 거의 비어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디다 두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저보다 더 오랫동안 못 먹은 그 이웃의 무슬림 가정이 있다. 2가정이 있다고. 그 가정에 가서 나눠주고 왔더니 그 별로 안 남게 되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어떠한 도움이라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 테레사 수녀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로, 감정으로 하는 도움은요, 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이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의무를 떠올리는 동시에 또 다른 의무를 떠올린다는 거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의무와 이 의무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에 대하여 그 의무를 변호 삼는다는 거죠. 그 의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금방 내려놓기 쉬운 우리의 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그 의무는 우리가 벗어 던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그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옆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먹는데도 내가 더 힘들어. 너무 많이 먹어. 당뇨 때문에 요즘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별로 없어. 내가 더 불행하고 우리들은 손쉽게 그 의무를 던져버릴 이유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삶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진다면.
그게 감정이 되어진다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팔람의 어머니처럼 자기가 더 굶고 자기가 더 어렵지만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이건 삶이거든요. 이건 자기의 인격이거든요. 그 삶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삶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죽고 살아나신 그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 참고 죽으면 그러고 살아나면 끝나지 그러한 사건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의 삶이었거든요. 그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건 덜 죄를 짓건 사랑하건 안 하건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는 경건한 삶에서의 한 가지 모습들, 그 환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선이나 의나 의무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늘 생각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늘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도전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러한 삶으로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차라리 낫겠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면서 이걸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최면 걸듯이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누구를 돕는다, 이게 돕는 게 그냥 그 사람을 돕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건 진짜 생고생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나의 본 모습을 깨달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그 성공의 신부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거의 국비 1호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거기서 아주 연구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60에 고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성공의 사자가 돼서 부산 지역 교구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막 하셨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신부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러한 목적을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의존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삶은 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삶처럼 자기의 삶을 규정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돕는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분이 그러한 어떤 제도를 시작했답니다. 사랑의 고리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고리 1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움을 받던 분들이 자기의 삶에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군가를 돕게 되면서 나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40대의 중증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뭘 진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몸이 늘 아프고 자기 신세가 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까지 겹쳐서 여인의 삶이 진짜 길이 없이 무너진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뭐 늘 도와주고 먹을 걸 주지만 그것은 연명도 안 되는 그의 삶의 우울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여인에게 같은 공동체 안에 여든이 넘으신 약간 눈이 어두운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하루에 4번씩 전화를 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했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몸에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 전화하면서 이 할머니가 잘 계신지 그래서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그 신부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주어줬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중증 장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짐만 되고 고통만 있고 그래서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 자매가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그 할머니에게 안부를 묻고 그 할머니에게 있었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깨달음을 갖는 순간에 그는 삶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런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순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시받는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자기의 삶의 새로운 가치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울증을 이겨내며 그의 삶의 소망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법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핵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그 종살이하던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주인에게 눌려가지고 한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살았던 사람들이 갓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줘서 그들을 옥죄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지키면 먹을 거 주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러한 주인이 종을 다루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자기의 삶이 되면서 단순히 삶만으로 끝나면 그 은혜를 모르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게 자기의 삶이 되면서 날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종되었던 자기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음의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걸 깨닫는 거죠. 더 먹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잘 사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든 죄를 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수만 가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도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치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린 그걸 다 짐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이해입니다. 그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은혜되는 게 뭔지, 정말로 기쁨이 되는 건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게 짐이면 하다가 말고 반만 도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돕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깨닫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깨닫는 방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주시지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 담을 쌓는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인도에 살면서도 빨리 육지로 가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무인도에 자기 혼자 있다고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들, 세속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까? 오늘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은 방법, 모습이 뭔지 굉장히 좋은 예를 말씀으로 연이어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허름하게 입고 왔어요. 아무 데나 앉든지 쓰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세상의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그 안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나에게 유익될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유익함이 없느냐,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려는 그 마음이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세상이고 세속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에게만 내가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그건 사교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기준이 잡혀 있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게 착하고 선한 일들로만 깨어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깨달음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부자가 들어오면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더 잘해주고, 이것도 차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은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더냐? 부자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더냐? 아니야. 그 부자들이 너희들을 고발하고 너희 돈을 빼앗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무익한 사람이냐?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원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느냐. 너희들의 기준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우냐, 누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건 세속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여의 기준이 세상의 복,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세속이지 신앙이 아닌 것이다라는, 그건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할 뿐이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은요, 제일 부자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제일 도움이 되는 분들은요, 제일 힘 있는 분이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렇다고 돈 많은 분들은 다 소용없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기준 가운데 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속의 기준, 사회적인 기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사람, 결국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치관, 그게 정결하고 더럽히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예배만 오고 다른 데로 하면요, 여러분들 차라리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으로 더 깊이 도전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돕는 게 도와서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우리가 더 쓸데없는 듯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그 일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한 번의 선행, 두 번의 선행은
그 다음에 나의 악행의 변호가 될 뿐이. 오늘도 보면 내가 살인 안 하고 그랬으니까 간음은 좀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한 행동들이 의가 되어지면요, 그 의는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죄를 덮을 우리들의 변명이 되어진 거죠.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도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들의 이웃을 돌보는 돌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도전, 또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